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담자. 자,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면 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또 사도행전까지 여기는 예수님의 12 제자와가 바돌로메라고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는 말이 안 나오고 나다나엘이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보게 되면 6번째 내지 7번째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왜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라고 나오지 않고 나다나엘이라고 나올까라는 거예요. 사실 바돌로메 그러면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죠? 바디메오 나오죠? 디메오의 아들. 나다나엘은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 이스라엘, 이스마엘, 다니엘, 이렇게 가브리엘 하는 엘은 하나님이죠.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름들이 2개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베드로가 있죠. 근데 사실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몬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또 도마는 디두모라 그럽니다. 디두모. 도마는 디두모. 우리가 잘 아는 마태는 본래가 레위입니다. 레위. 그렇게 이름들이 2이에요. 그러니까 다데오도 또 사실은 유다입니다. 또 가론 유다도 있지만은 그래서 또 시몬이 또 나와. 알페 아들 시몬이 또 나오는데 이렇게 겹쳐서 나오다 보니까 헷갈릴 때가 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디 사시는 예수님이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시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저도 사실은 이름이 2개였어요.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믿기 전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는 상수라고 이상수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에서는 이상수라 그래야 저를 압니다. 이건수 그러면 누구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수가 내 본명인데 한때 이렇게 그냥 저렇게 다른 이름을 쓴 적이, 그렇다고 내가 뭐 이렇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제 아내도 이름이 2이에요. 본래 어릴 때 이름은 윤입니다. 그래서 늘 어릴 때 윤이 그런데 그래서 뒤에는 이제 윤자라고 바뀌었죠. 이름이 2개가 좀 많이 있습니다. 2개가 이렇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바돌로메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늘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에 늘 빌립이 나다나엘을 늘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바로 이 바돌로메구나. 바돌로메가 이 빌립이 바돌로메, 또 빌립이 나다나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바돌로메는 유대인의 전통으로 볼 때에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척보고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점쟁이들이 관상을 본다 그러죠. 척 본다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관상도요, 이게 통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다라고 추측하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럽니다. 이게 척보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 참 멋지게 생겼다, 참 잘생겼다.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속마음이 정말 잘생겼는지 우리가 겪어봐야 압니다. 근데 겪어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살면서도 잘 모르고, 그래서 좀 이렇게 잘못되는 어떤 일도 있죠. 친구끼리도 그렇고, 또 이웃 간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인끼리도요, 속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참 좋은 사람이겠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통수를 딱 내리고 도망가. 교회가 여기뿐이냐? 그러고. 그럴 때는 황당할 때가 이럴 때가 없습니다. 세상에 교인도 믿을 수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실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교인도요,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실 이제 이번 달에 우리 이제 감리교회 이제 감독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선거 제도가 감독 제도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고 그러는데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뭐. 그런데 선거에 나오게 되면 참 문제가 생깁니다. 편이 갈라져요. 네 편, 내 편. 그러면 평소에 아무리 가깝고 좋아도요, 편이 갈라지게 되면 감정들이 생겨요. 다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는 참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 속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그냥 때로는 예수님처럼 정말 사람의 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모양이나 형태나 옷 입은 거, 살림살이, 재산, 사회적 지위,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보는 건데 그거 가지고는 사람을 이게 속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의 이해관계 혹은 그 사람의 소원, 목적, 취미, 별걸 다 따져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뭔가를 찾아보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사람의 속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구나. 그럼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선입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해가지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그러고 피하셨습니다. 현재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성품이라는 것이 뭘까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에덴을 추방당하게 되고 우리는 이제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또 혹은 사람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점점 죄를 많이 집니다. 이게 세상살이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게 되면
그래도 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완전히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타산, 계산적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가 정말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말로 설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 잘한다고 다 됩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조금만 해도 자기가 손해가 오든지 피해가 오게 되면 사람들은 막 욕을 하고 원수가 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우리의 진정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다 다릅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은 누굽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 라반도 속이고 그냥 아주 속임수의 달인 같은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결국은 자기 아들한테도 속임을 당해요.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참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정말 결단을 해야 돼요. 야곱이 그래서 나중에는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속성은 안 바뀐다 그러죠. 천성은. 그런데 신앙을 가진 우리는 바뀔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절대로 죽을 때까지 못 바뀐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정 안 되면 정말 하나님이 바꿔버립니다. 우리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버리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시련이 올 수가 있고 고난이 올 수가 있고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 고난이고 어려움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훈련이요 시간입니다. 입장 차이가 다르다라는 거죠. 정말 그래서 문제는 내가 속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내 속이 더럽게 되면 겉도 결국은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굉장히 자기 속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히 자기 관리가 잘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잘 돼 있는 자기 관리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한 3주 정도 지금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지금 찾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원해서 된 건 아닌데 이상하게 무화과가 자꾸 연결이 나와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슨 단잠을 잤습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떠는 입 벌리고 기다렸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무화과나무가 자꾸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나다나엘을 보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말씀하기 전에 45절을 보게 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 얘기를 보게 되면 나다나엘은 평소에 뭘 합니까?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공부한 바로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리고 빌립이 소개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랴.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나사렛이 나올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 달동네입니다. 절대로 가난한 사람만 모여 사는 동네지 부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사는 동네는 그래도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가나에서 뭔 일이 있었습니까?
혼인잔치가 있었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웨딩홀이 있었다는 겁니다. 좀 난 동네예요. 나사렛은 웨딩홀도 없어. 그러니까 그 동네가 거기서 무슨 선한 거 날 수 있으랴. 이걸 우리 뭐라니까? 선입견이라 그러죠. 편견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런 편견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편견에 대한 말씀들이 등장하는 거죠. 아, 이건 나다나엘이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 그랬더니 엉뚱하게도 나다나엘이 고백하기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선문답같이 뜬구름 없듯이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아니 무화과나무가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거는요 1세기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를 알아야 무화과나무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옛날에 이런 말 합니다. 아무개가 어젯밤에 물레방앗간에서 뭔 일 있었지. 나이 든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물레방앗간에서 뭔 일이 있는지.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뭡니까? 저게 웬 생뚱맞는 얘기야. 그럴 수 있습니다. 물레방앗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이해를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무화과나무를. 왜냐하면 당시에 토라, 이 히브리 율법이죠. 이 율법이 사실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애증한 사람 1년치 봉급에 감당할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토라 말씀이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성경 이 말씀이 있으려면 그래도 좀 돈 많은 동네 가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도 돈 많아서 회당 정도 짓고 거기에 그것을 좀 비치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동네에 두루마리 토라 성경이 있지 그 외에는 성경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고가이기 때라서. 왜냐면 요즘처럼 성경책이 이렇게 인쇄돼가지고 쫙 서점에 가면 쫙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손으로 썼잖아요. 두루마리 그냥 그 가죽으로 딱 쓰고 파피루스를 쓰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큽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런 게 보통 애증 가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면 어디로 갑니까? 이파리가 넓적하고 그늘이 진 무화과나무 아래가 최적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랍비들은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예외 없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라는 것이 유대 사회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거든 그런 장소가 무화과나무 아래입니다. 우리가 서양의 과일을 얘기하게 되면 선악과에 대한 얘기할 때 참 재미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사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이 서양에는 세 개의 사과가 있는데 아담의 사과, 그 다음에 만유인력의 뉴턴의 사과, 윌리엄 텔의 사과 이래가지고 세 개의 사과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고 정말 이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선악과의 어떤 그런 내용은 이게 뭐라 그래요? 후보가 뭐냐 그러면 사실은 성경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쥐엄나무에 가깝다 그래요. 왜냐 하게 되면 쥐엄나무라는 이 열매를 쥐엄 열매를 히브리 말로 하루브라 그러는데 멸망을 뜻하는 마하리브라는 말과 어원이 같기 때문에 아마도 선악과는 쥐엄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그냥 생각입니다. 생각.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 있는 나무가 선악과가 있는데 그게 무화과예요. 왜냐하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서 무화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옷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마도 선악과는 무화과 나무가 아닐까. 근데 아무도 몰라.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사과나무도 아니요, 지엄나무도 아니요, 무화과도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들은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의 모습을 보게 되면 베드로도 고백한 게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럴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는요 참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안식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가지고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이다. 이런 말을 막 합니다. 또 마태복음 8장 20절 이후에 보게 되면 가다라 지방에 가실 때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막 나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얘기도 하고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을 때 무덤 사이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보고 나와서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도 고백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 나다나엘의 고백. 그럼 이 고백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라는 겁니다. 이 고백, 그럼 여러분들은 고백 안 합니까? 사랑 고백도 고백은 고백이죠. 이 고백의 차이는 과연 어디 있을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나오는 그런 고백의 모습일까? 아니면 성경을 그저 알고 그냥 따라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냥 교과서같이 그냥 하는 그런 고백인지 아니면 정말 전혀 상관없이 립싱크 예수님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냥 아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정말 이 고백에 대한 모습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는 기껏 생각하는 것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흉내내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사랑 고백도요 배우 같은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무런 감동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우리 이 분위기적인 어떤 모습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꼭 없어야 될 그런 필요조차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뭐 야당도 아니면서 영영 없는 얘기만 큰 시간만 보내면서 이상한 얘기만 자꾸 하고 있어. 아니 지금 그 얘기하러 온 건 아닌데 엉뚱한 얘기로 저 사람 여기 왜 왔나? 차라리 안 왔으면 더 좋을 걸. 이런 생각 들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내가 있어야 할 분위기인지 없어야 할 분위기인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인지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이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주셔서 너희에게 이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야곱이 저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잠자다가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사다리가 탁 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그런 모습. 이게 뭘 의미할까라는 겁니다. 이 오르락 내리락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소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뭔가가 우리에게 오는 거고 뭔가가 가는 거예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저는 단순하게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는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응답이 되고 간구가 되고 응답이 되고 간구가 되고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선제적 그리스도, 말씀이 창세 전에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쟤네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소통의 모습으로 담겨진 숨은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영적 이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정말 영적 소통이 되려면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될 때에 관계가 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교는 살아가는 삶의 이치를 가르쳐 주지만은 영적인 이치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욕으로 들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신앙의 질, 신앙의 어떤 가치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몰라요.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예수님도 욕하네. 이거 욕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느 식당에 가니까 할머니 욕쟁이가 있었다고. 아니 밥 먹으러 가는데 욕을 잔뜩 해.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를 안 달고 그냥 웃음으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으러 가서 욕만 배부르게 먹었대. 근데 흉이 안 돼요. 왜? 그건 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이해될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영적인 이치로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무슨 일인가? 무화과 나무. 나하고 무화과 나무 무슨 나무인가?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장소라고 할 때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무화과 나무가 되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요즘식으로 바꿔 말하면 뭡니까? 아무개야, 내가 나주 안디옥 교회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 우리는 까무러치죠. 아니 왜 여기 지금 우리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이것을 보셨어? 하나님은 임재하시기 때문에 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구나. 임금이시구나. 놀란 거죠. 학교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꼴찌를 했습니다. 그러면 꼴찌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부 안 한 게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꼴찌한 게 문제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꼴찌했지. 공부 안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찾아가야 되는데 꼴찌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승질만 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학교가 여기뿐이냐 이러고 나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냥 건성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은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이미 알고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꼭 이렇게 만나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 듣고 있잖아요.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만나본 적도 없는데 뭐 뉴스가 있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나다나엘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가 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매사가 늘 긴장하고 조심해야겠죠. 가끔 그런 게 나오죠. 어떤 강도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 꼭 잡히더라고요. 본 사람도 없는데 잡혀요. 알고 봤더니 CCTV에 걸렸어. 우리는 신경 못 쓰고 있었는데 CCTV가 어디서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군데만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다 있는 거예요. CCTV가. 온 지역에 다 있어. 그래서 CCTV로만 추적하면 동선이 다 나와. 도망 못 간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면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영의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적인 어떤 모습으로 꽉 차 있으면 나다는 이는 속에 간사한 마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 것으로 채워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채워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이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통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좀 나쁜 예지만은 어느 술집 여자가 손님으로 온 남자한테 서비스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면 남자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 여자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구나.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오직 술 팔기 위해서 영업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지. 그 남자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취해 살게 되면 우리는 겉만 보게 되지 속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 우리는 속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 속을 본 것처럼 우리의 속이 부끄럽게 들키면 어떻습니까? 창피하잖아요. 우리는 속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던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주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영광드리며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는 우리의 속이 영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정말 연락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